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왕관 또는 이 관이라 그러죠. 무게가 아마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알기로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썼던 그 왕관, 그 다음에 지금 노광식이죠. 왕관을 씁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가장 무거운 이 왕관을 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암몬을 쳐서 라빠 성을 점령할 때에 암몬의 왕이 쓴 그 관 무게가 자그마치 한 달란트입니다. 금 한 달란트인데 이것은 뭐 약간의 이렇게 그 단위 적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세하 무게가 20kg입니다. 머리에 20kg 관을 쓸 것 같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왕의 면류관은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겠죠. 자기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면류관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이 면류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 시대에 쓰던 왕관입니다. 영어가 원어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쉽게 말해서 경기자들이 승리했을 때 쓰는 관입니다. 과거에는 월계가 아니었죠. 근데 이 고대 경기에서 이 관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경기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이 로마에 이 벽이 있는데요. 그 성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좁은 승리자가 들어오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에 들어올 때에 이 연대에서 있던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더니 지금 올림픽에 그거하고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성벽을 통과한 이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을 주시느냐 그에게 그 앞에 마주 쓰이는 그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또 한 번 박수를 막 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리자가 머리를 숙여야 되겠죠. 이 관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온 이 빵빠레가 다 터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면류관 하나를 받는데 세 번의 이 엄청난 이 박수와 환호를 받습니다. 이 경기자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마지막 그 영광이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왕이 직접 그에게 이 관을 씌워주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무대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무사들이 짐승하고도 싸우고 때로는 용병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검투사 대결을 하잖아요. 레슬링처럼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 레이스를 마친 자에게 마침내 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죠. 바울이 바로 자기가 로마 옥중에 두 옥중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가 다 됐다는 6절에 물에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 생명이 이제 시간이 경각간에 이르렀는데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을 합니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면류관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이제 후루룩 그러잖아요. 면류관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누가 받겠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탁 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쩝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대제사의 공부를 받아가지고 일행들과 같이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가 믿음의 길을 가지고 의의 길이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얻게 되는 건 도덕적인 의,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길을 첫 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침내 그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멸망을 받기가 어렵습니까? 과연 누가 이 멸망을 받습니까? 바울이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핍박 시대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이 바울이 그 핍박 시대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도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먹지 못한가 굶주린가 여러 날 빛을 보지 못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로마 옥정에 갇혀 있지만 내 생명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되어 가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까 이제 내게는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누가 우리 중에 이와 같은 멸류관을 받겠습니까?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받는 거 확실하는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울만큼 고생도 안 해봤거든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이 8절의 마지막 누가 이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좀 번역을 하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받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멸류관에는 상급입니다. 내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상급인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만 상급은 내가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결과에 대가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를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급 있죠? 근데 이 상급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서 이제 도전이 됩니다. 왜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까지도 그가 이 상급을 놓치지 않는지, 그의 인생 전체를 오직 예수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왔는지,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애써서 욕도로 먹어가면서까지 때로는 오해받아가면서까지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상급입니다. 수고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이 상급에서 자신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는데 이거는 운명적이고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인데 더 나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상급에는 물론 뭐 트로피나 뭐 이런 멸류관이나 눈에 보이는 보석이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 안 살았다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표대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삶의 더 나은 질적인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몸도 도살이지 않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멸류관을 주시는데 더 나은 상급을 받기를 그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제각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심판이죠.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제각기 우리가 선악간에 했던 대로 이 상급을 주시니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상이 다 다릅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코로나 기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애쓴 것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각기 다 상을 주십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우리가 빼앗기서는 안 되겠죠. 보십시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상급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며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포함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칭하는 것이 24장로. 결론은 가그부터 오늘까지 모든 교회를 통칭하고 그리고 대표자가 바로 24장로고 모든 성도들을 대신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 앞에 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앞에 섭니다. 그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멸류관을 받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썼으면 받았으면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왜 도로 벗어야 됩니까? 벗어서 왜 또 주 앞에 드립니까? 이것의 의미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환경도 열어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공급하신 이는 누구냐?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던가요?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왜 감사하죠?
건강할 수 있었던 것,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가족이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직장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교회에서 제각기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기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광스럽잖아요. 그 왕에서 왕관 무게가 20kg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지고 녹슬고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주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건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상급이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건 가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학생들 돌보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모든 것들, 과연 결론은 무엇의 차이일까요? 내가 현만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활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 사랑 형제들아 결코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상 주실 거니까. 이 이야기면 상을 조금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의 생각은 똑같이 하는데 몇 시간이 몇 평짜리가 주는지 그거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분명히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전에서 늦게 예수 믿으신 분이 늘 후회하는 게 한 가지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예수 믿을 텐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왜요? 너무 늦게 믿으시고 직분도 못 받죠. 그 다음에 천국 갈 때가 가깝잖아요. 상 받을 때 적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진작에 일찍 예수를 믿을 거예요. 구해 막심. 그렇다고 해서 구해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그분도 늦게 믿었지만 직접으로 열정적으로 또 잘 믿으시면 상이 더 큰 상이 있겠죠. 구원은 안 빼앗기는데 상은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상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거듭거듭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급인데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은퇴식도 하셨죠. 한 교회를 위해서 20년, 30년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은퇴식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살이 얼마나 많을까요? 남부로는 살이 많습니다. 공연의 상은 얼마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숨어서 뒤에서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그것을 주님이 다 하신다. 이것이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날에 공평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죽다고 주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너희 공적을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재질이 금이나 은이 되어가지고 불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죠. 상급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데 바울 저수가 그랬죠.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남에게는 전파하고 나는 그 상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가 지고 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결산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천국에 가면 넘치게 쌓여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저는 모르겠는데 다 있거든. 엄청나게 주께서 플러스 보너스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것이 복이고 주를 섬기는 것이 복이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상금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가 다 받습니다. 초신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습니다. 어린아이도 받고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위로를 해드리고 저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주말하시면 됐다. 다 보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삶이 점점점 더 늘어나서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